초보자를 위한 단학, 윤홍식. 1. 단학이란 사람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호흡을 고르게 하여 조식하여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수련법이다. 호흡을 조식한다는 것은 들숨과 날숨을 길이나 굵기에 있어 균등하게 조절하여 음량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다. 고르게 호흡하다 보면 기운이 음량의 균형을 회복하고 호흡이 깊어지다 보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기운이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됨에 따라 인간 정신 또한 본래 모습을 회복한다. 회복된 원기와 원신의 결합에 의해 생겨난 정기신 합일체를 단이라 한다. 단은 일과 월이 합해 이루어진 글자다. 해는 원신이고 달은 원기이다. 해는 용이고 달은 호랑이이다. 여기서 말하는 용호는 너무 이리적으로만 파악할 필요가 없다. 원기와 원정의 관계에서 보면 원기는 용과 화가 되고 원정은 호랑이와 수가 된다. 조선의 단학사의 제목이 용호 비결인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단이라는 글자를 일월의 합성자라 볼 때 밝을 명과 동일하다. 단학은 밝음을 밝히는 것이다. 대학의 길은 선천적으로 광명한 덕을 밝히는 것에 있다. 대학지도 제명명덕이라 하듯이 단학이란 것도 우리의 광명한 선천적 정기신을 후천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단학이란 깨어있는 정신과 조식을 통해 선천적 정기신을 합일시켜 우리의 본래 모습인 단을 밝혀내는 공부법을 말한다. 2. 단학의 연원. 사람들은 언제부터 단학을 했을까? 인류가 존재한 이후 호흡의 조절에 관심을 가져서일부터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호흡법으로 익히는 조식법은 1만 년 전 우리 국조인 환웅이 내려준 것이다. 결의의 위대한 조상인 환웅께서는 1만 년 전 지구상의 개벽이 지나간 후 짐승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에게 천부인 원방각을 가지고 천지인의 근원과 하늘, 땅,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 이치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인간으로 천지를 하나로 어우르고 사랑해야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과 구체적 방법론인 지감, 조식, 금촉의 공부법을 전했다. 둥근 모양으로 상징되는 하늘과 사방으로 모난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의 중간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사람이 나뉘는 이치에 대한 가르침은 천비구경으로 전해온다. 우주의 근원인 혼원일기에 대한 고찰과 홍익인간의 구체적 방법론인 지감조식 금촉의 방법론은 문헌화되어 삼일신고로 전해온다. 대황조께서 가르치던 신법이 단군을 거쳐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이다. 천부경은 사람의 본래 마음은 본래 태양처럼 광명하다. 본신본 태양 악명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삼일신고의 자성의 본성에서 그 시야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골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자성구자 강제민회의 가르침이야말로 백두산족 정신수레법의 요결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구하라는 것이다. 우리 머리골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 참나를 다시 찾고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힘을 구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삼일신고에서는 1. 마음을 고요히 하라 지감 2. 숨을 고르게 하라 조식 3. 오감을 절제하라 금촉으로 얘기한다. 대왕조님께서 가르친 이 단학수련법들은 중국에까지 퍼져 도가의 근원이 되었다. 칼흥의 포박자에는 옛날 황제가 동쪽으로 청구 땅에 와서 풍산을 지나다 자부선생을 만나
삼황내문을 받았다는 얘기가 온다. 도가의 시조인 황제가 우리 고조선 청구 땅에 와서 배워갔다는 것이다. 중국 단학의 바이블인 참동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도 위백양은 장백산에서 놀면서 우연히 진인을 만나 수은과 납의 원리와 용과 호랑이의 기틀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18장에 참동계를 지어 대도를 논했다라고 한다. 그러한 글이 송나라 때 증조가 편찬한 도초에 전해온다. 이렇게 볼 때 정기신을 닦는 수련법인 단학의 근원이 우리 백두산 결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왕조가 전해준 단학수련법은 복희, 신농 등 백두산족의 단군들을 통해 우리 결의에 다시 전해지게 되었다. 우리 선조는 대왕조님 이래 여러 단군을 거쳐 오던 이 법을 사용하여 본래의 본성을 되찾아 나라의 책임을 다해왔다. 현존하는 최고의 단학 비결사인 조선시대 북창정념의 용호 비결은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온 것이다. 마음을 다스려 우리의 정신을 각성하고 호흡을 다스려 기운을 씩씩하게 하고 오감을 다스려 우리의 정액을 충만하게 하자는 것을 설명한 단학서가 용호 비결이다. 호흡을 기본적으로 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정기를 충만하게 할 수 있다면 참나를 되찾고 자비, 지혜, 힘을 갖춘 성스러운 인격을 닦는다는 것이다. 지감, 조식, 금촉 중 중심에 있는 것이 조식이다. 삼법의 수련을 통하여 우리는 성통공완, 본성을 통하고 공덕을 완수할 수 있다. 개개인이 자신의 광명한 본성을 깨닫고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우주적 사명을 완수하는 도덕 합일의 홍익인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각자가 단학을 통해 정신과 육신을 건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하는 홍익인간을 이룰 수 없다. 상공여사의 기록, 거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니 아버지가 환웅의 뜻을 알고 아래로 삼의 태백을 내려다 보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 홍익인간이라고 여겨지자 천부인 3개를 주어 세상에 내려가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이르니 그가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명령, 병, 형벌, 선악 등 인간의 360가지 일을 맡아서 세상을 다스렸다. 제세이화.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골 속에 살며 사람이 되게 해달라 빌었다. 환웅은 이들에게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족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했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근신하기 3, 7일, 21일 만에 곰은 여자가 되고 범은 이것을 못 참아 사람이 되지 못했다. 옥녀는 그와 혼인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이에 환웅이 잠시 변에 혼인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단군 왕검이다. 왕검이 당고 요임금 즉위 50년 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했다. 이어서 도읍을 백악산의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공홀산이라 하였다. 당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주나라 호왕이 즉위한 김연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 3. 혼원일기. 천부경에 의하면 우주는 무, 즉 음양이 나뉘지 않고 정기진이 분화되지 않은 텅 빈 근원에서 나왔다 한다. 우주를 낳은 씨가 되는 태극도 본래 무국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무국의 작용인 것이다. 순수한 정신,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알짬의 통합체인 태극의 뿌리가 되며 음량으로 분석할 수 없는 혼돈 에너지를 혼원일기라 한다. 삼일신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캄캄한 것이 하늘이 아니다. 진정한 하늘은 형체나 질량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며 위아래 동서남북의 사방도 없다. 텅 비고 공허하되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고 포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 미세한 것부터 거대한 우주까지를 모두 포괄하며 하나로 주재하는 것이 혼원일기이다. 우주 창조 이전 혼원일기는 무극에 해당하는데 정기신이 나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원방각의 하나이면서 셋이 되는 이치를 품고 있다. 텅 빈 에너지인 혼원일기는 그 안에 천지인의 원리를 담고 있으니 시작도 끝도 없이 둥근 동그라미는 하늘을 이룰 형상이며 동서남북의 사방이 뚜렷한 네모는 땅을 이룰 형상이고 하늘과 땅의 중간적 모습인 삼각형은 사람을 위시한 생명체를 이룰 근원적 형상이다. 또한 이때의 혼원일기는 무극과 태극, 황극의 세 가지 모습을 한 몸에 품고 있다. 태초에 우주가 창조될 때 원방각의 원리에 따라 정기신이 분화되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사람은 생명과 육체를 지닌 중간자적 존재로서 생명체를 대표한다. 초목과 금수 인간이 모두 삼각형에 들어가는 것이다. 태극이란 음량과 그 중간적 에너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주의 씨알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격에 해당하는 우주적 뿌리이다. 그래서 3일신고 2장에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함으로써 태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태극의 단계에서는 천지인과 정기신이 분화되면서도 통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우주가 동서남북으로 질서를 갖추면 황국으로서의 혼원일기의 모습이 중시된다. 황극은 음과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혼원일기의 모습으로서 하늘과 땅, 사람 각각에서 일어나는 조절작용을 총괄한다. 고대 신화에서 천황시, 지황시, 인황시라 일컫는 것이 천지인 각각의 황극작용을 말한다. 삼일신고의 2장에서 말하는 우주를 구체적으로 창조해 나가면서 티끌 하나까지 다스리는 신은 우주적 황극의 모습이며 3일신고 3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 궁전에 거하면서 상벌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인간적 황극으로서의 혼원일기를 말하는 것이다. 혼원일기는 만물 창조 이전에는 무극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우주가 창조될 때는 태극으로 나투며 우주를 경영할 때는 황극의 모습으로 주재한다. 동방백두산 쪽에서 하나님을 삼신 하나님이라 모시고 지냈던 것도 이런 연유이다. 무극, 태극, 황극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4. 정기신 고상옥 황심인경에는 단학의 핵심 요소로 정기신을 제시한다. 가장 좋은 약의 세 등급이 있으니 정기, 신기, 정이다. 정기신은 우주 만물을 이루는 근본 요소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토대이다. 조선시대 명의로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에는 이러한 말이 전한다. 정기신은 오장육부와 온몸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도의 세 가지 유체가 된다. 정은 물질을 이루는 근본으로 음식물의 영양분으로 이루어진 정액과 피를 말한다. 후천적 정은 음식물에서 생긴다. 그래서 음식물 더하기 맑은 진액이라 풀이한다. 이에 반해 선천적 정인 원정은 원기가 응축되어 만물을 낳을 때 순수한 생명의 알짬이 되는 걸 말한다. 원정은 원기가 액화된 것이다. 본래 둘이 아니다. 기는
정, 물질과 신, 정신을 이루는 에너지로 맑은 기운은 정신을 이루고 탁한 기운은 물질을 이룬다. 선천적 기운인 원기는 맑고 탁함에 걸리지 않는 순수 에너지지만 우천적 기운은 음식물과 호흡에 의해 생기는데 원기는 음식물에 의해 보완되므로 음식물에서 생기는 기운이라 풀어볼 수 있다. 신이란 정기를 주재하는 정신적 작용으로 위로는 우주를 주재하는 신과 한 몸에 이르러서는 육신을 주재하는 마음이 모두 신에 해당한다. 우주와 인간의 본질적 신의 모습은 하나이며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신의 핵인 원신이 된다. 정기신은 각각 우천적인 것과 선천적인 것으로 나눠진다. 우천적 신은 시비와 선악을 따지며 오욕칠정이 교체되는 자리로서 생각하고 의심하며 감정이 요동을 친다. 우천적인 기는 호흡과 음식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운을 의미하고 우천적인 정은 음식물에 의해 형성되는 정액이다. 선천적 정기신은 원신, 원기, 원정이라 불리며 원신은 인간의 사고나 감정이 물들지 않는 순수 의지기로서의 우리의 본성이고 원기는 인간이 태초로부터 물려받은 순수 에너지고 원정은 순수한 에너지가 응축된 생명의 알짬이다. 원신은 모든 생명 현상의 주재자로서 태양처럼 광명하며 우주간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일반적인 후천적 의식이 의심과 번뇌에 골몰하는 반면 원신은 뚜렷하고 광명한 정신이다. 지감, 조식, 금쪽의 단학을 수련함을 통해서 후천적 정기신을 단련하면 선천적 정기신을 복원시킬 수 있다. 원신과 원기와 원정을 회복하여 후천적 정기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선천적 정기신을 각성하는 것이 성통이고 후천적 정기신을 다스리는 것이 공완이다. 선천적 정기신이 후천적 정기신을 배양하여 현상계에 머물 수 있는 원신의 영원한 몸을 얻을 때 이것을 원신갱생이라 한다. 불멸의 영적인 몸을 얻은 신선이 되는 것이다. 단학수련의 1차 목표이다. 물론 원신갱생 이후 갱생된 원신에 남아있는 때들을 지워나가는 과정이 남아있다. 아집의 때가 벗겨져 나가서 양심을 발현할 수 있을 때 원신의 갱생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공덕의 완성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선천적 광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후천적 정기신을 단련하여 선천적 정기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원신, 원정, 원기를 회복하고 합일시킬 수 있어야 본래의 혼원일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학의 요결이고 참나를 찾는 공부다. 고상옥 황심인경에 이렇게 말한다. 사람에게는 각기 정액이 있으니 정액이 정신에 합하고 정신이 기운에 합하며 기운이 몸에 참것, 진리에 합한다. 정액이 있는 하단전에 정신을 집중하면 중단전에 기운이 내려와 정기신이 하나로 합한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참것, 진이란 원기, 원신, 원정이 합일된 단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 초기 매월당 김시습 선생은 수진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단학의 요점은 셋을 보존하여 하나를 껴안는 데 있는 것이다. 셋이란 정기신이요 하나는 도이다. 선천적 정기신이 하나로 합하게 되면 정기신의 통합체인 태극이 된다. 태극이야말로 우주의 씨가 되는 자리이니 이를 도라고 하는 것이다. 5. 형이상과 형이하학. 유교, 불교, 도교 중 종교나 학파에는 모두 형이상학적인 철학과 형이하학적인 과학이 있다. 이를 심종과 교종이라 한다.
영이상학은 생각, 감정, 오감을 넘어선 세계를 이해하는 영감을 개발시켜야 하는 것이다. 영이하학은 일반적 의식을 활용하여 오감에 의해 정보를 논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영이상학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리를 우리가 갖추고 있던 본연의 직관으로 꿰뚫어 하는 것이다. 원상을 직관하는 것이다. 영이상학은 다른 학문과 달라 정신수련 없이 할 수 없다. 유교의 도학, 도교의 내담파, 불교의 선종, 이슬람교의 수피즘, 기독교의 신비파 등은 동일한 형이상학을 닦는다. 형이상학을 통해 인간이 따라야 할 도가 밝아진다. 형이하학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의 모든 것을 학문화한 것이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정신과 육체를 모두 갖춘 존재이며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모두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은 형이상학을 닦아 선천적 정기신을 각성하여 인의의 지신을 알아야 하며 형이하학을 닦아 인의의 지신의 양심을 현실에서 보편 법칙의 결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와 덕이 갖추어져 인간의 길이 온전해진다. 단학은 인간의 길을 걷도록 돕는 방법이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선은 도와 덕의 합일이다. 도덕 합일이다. 이것이 인간의 바른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걷자면 단학을 통한 수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래 타고난 본성을 밝혀야 하며 현실적으로 역지사지를 자명하게 행하여 나와 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단학이 바로 우리 민족이 고래로부터 이어온 형이상학의 방법론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 호흡 공부를 통하여 단학을 연마하는 중이라도 형이하학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 양심잠 1. 몰입 마음을 일셋했는가 2. 사랑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했는가 3. 정의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는가 4. 예절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생각과 언행이 겸손하며 상황과 조화를 이루었는가 5. 성실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데 노력을 기울였는가 6. 지혜 나의 선택과 판단은 찜찜함 없이 자명한가 양심의 개발, 영성지능의 개발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인간이면 양심의 4가지 사단이 있다. 1. 공감 능력, 측은지심 2. 정의감, 죄책감, 소호지심 3. 남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 사양지심 4.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 시비지심이 그것이다. 양심의 개발은 이 선천적 도덕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게 돕는 것이다. 도덕은 인간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타고난 선천적 도덕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이 본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도덕은 어차피 인간이 실천할 수 없고 실천할 필요도 없다. 다음 4가지 질문에 걸림없이 살면 인간으로서 최고로 도덕적인 것이다. 이것이 양심 개발이다. 1. 상대방은 지금 정확히 어떤 심정인지 헤아렸는가? 인의 발현인 측은지심의 확충 2.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관계없는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는가? 의의 발현인 소지심의 확충 3.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행위가 무례하지 않았는가? 예의 발현인 사양지심의 확충 4. 나의 정보나 결론이 옳은가? 아니면 뭔가 의심스러운가? 지혜의 발현인 시비지심의 확충 양심성찰 4단 분석의 요령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소리를 더 선명히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4단 분석이다. 원신의 각성을 바탕으로 원신의 4가지 울림을 이해하는 것이다. 1. 깨어있음 경
먼저 원심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평온하고 공정하고 초연하게 만든다. 2. 사랑, 인. 그 상태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느끼면 자명한 내면의 울림이 느껴진다. 3. 정의, 의. 관련된 사람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가한 게 없는지 느껴본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느껴본다. 바로잡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한다. 남을 나처럼 배려하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4. 예절, 예. 자신의 생각과 언행이 상황에 적절한지 공정하고 초연한 안목으로 본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는지도 본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5. 지혜, 지. 이러한 분석을 거친 다음 자신의 판단이 정말 자명한지 찜찜한 게 없는지 따져본다. 자신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선입견은 없는지 체험한 기반을 둔 자명한 정보에 따른 판단인지 살펴본다. 6. 최종 결론. 조금이라도 더 자명한 결론을 따른다. 양심의 소리는 자명과 찜찜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내면의 울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단을 하나하나 공정하게 점검하고 내면의 울림에 따라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수행이며 빛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 과정이 우주가 제시한 밝은 길을 따르는 길이다. 자명이 앞길을 인도하기를 빈다. 사단 분석은 양심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기 위한 분석이다. 6. 지감, 조식, 금촉. 지감, 조식, 금촉의 3법은 국조이신 환웅께서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펼쳐게 영의상학적인 도와 형이하학적인 덕을 닦으라고 가르쳐 주신 핵심 가르침이다. 누구나 자기의 나쁜 생각을 그치고 지감, 불가의 참선. 2. 호흡을 고르게 하여 선천의 광명을 다시 밝히며 조식, 성가의 조식. 3. 나쁜 행동을 금한다면 금촉, 육아의 수신. 그렇게 하면 마음과 호흡과 몸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 인간도의 목표인 성통공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1. 마음을 고요히 하라. 지감은 수련을 통해 우리는 원신을 다시 밝혀낸다. 숨을 고르게 하라는 수련을 통해 우리는 원기를 복원한다. 오감을 절제하라는 금촉 수련을 통해 원정을 다시 복원한다. 이렇게 몸 기운 마음을 통합하여 닦아서 인간으로서의 육체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 단학수련이다. 호흡 수행을 한다고 덕이 저절로 닦이는 게 아니다.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와 사랑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와 덕의 균등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지 못한다. 7.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단전이란 에너지로 된 몸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전기신이 머물며 통합되는 장소이다. 인간이 태아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선천의 혼원 일기가 분화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그러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후천적으로 전기신이 분화된다. 이때 인체 내의 상중하에 세 가지 단전이 갖추어지면서 뇌에 위치한 상단전은 신을 맡고 가슴에 위치한 중단전은 기를 맡고 배꼽 아래 위치한 하단전은 정을 맡는다. 선천적 전기신이 원신과 원기, 원정을 후천적으로 되밝히기 위해서는 세 개 단전이 고르게 개발되어야 한다. 원전과 원기는 모두 하단전의 폐기량이 충만할 때 되찾을 수 있고 원신은 상단전에 갖추어져 있으며 모든 정신작용의 근원이 된다. 하단전의 정신집중이 이루어지고 기운이 모여 폐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
화후 열기가 일어나면 기운이 척추 안의 동맥을 통해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상단전에도 기운이 충만해진다. 먼저 하단전에 길이 나고 기운이 충분하게 모여야 한다. 하단전이 충만해지고 다음으로 상단전이 개발된 뒤에 기운이 가운데의 충맥을 통해 중단으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순서이다. 8. 소주천, 대주천. 주천이란 지구를 포함한 별들이 우주를 도는 궤도를 말하는 것으로 별들의 운행에 빗대어 인체 내 기운의 움직임을 설명한 것이다. 크기에 따라 소주천, 대주천으로 구분된다. 인체 내의 소주천은 기운이 뱃속의 오장육부를 관통하여 도는 것을 의미한다. 단전의 기운이 모여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주천 현상이 일어난다. 1차적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하여 좌엽, 명치부근, 우엽, 그리고 아랫배의 단전 부분이 하단전 부분이 오행을 이루면서 돌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소주천이라고 부른다. 대주천은 소주천보다 큰 기운의 운행 경로로 단전의 기운이 회음을 거쳐 동맥을 따라 머리꼬린 상단에 이르고 다시 인맥을 따라 내려와 하단전에 합류하는 운행이다. 역학의 원리에 의거해 보면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다. 이렇게 볼 때 소주천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운행에 해당하고 대주천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운행이다. 소주천과 대주천의 변화는 폐기량과 관련이 있다. 폐기량은 호흡의 길이로 볼 수 있다. 호흡의 길이가 호, 날숨과 흡, 들숨을 합하여 2분이 넘어서는 폐기량이라야 대주천이 가능해진다. 폐기량이 충분치 못하면 기운이 동맥을 통해 상단으로 올라가는 대주천을 이룰 수 없다. 마음을 비우고 폐기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대주천의 운행 원리를 보면 먼저 단전의 전기가 호흡으로 인한 화후에 의해 달궈지며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 기화되면서 하늘로 솟게 되며 이렇게 기화된 전기는 인체에서는 동맥을 통하여 상단전에 이른다. 상단전에서는 하단전에서와는 반대의 냉각을 겪게 되며 기운은 액화되어 다시 흘러내리듯 단전으로 모여든다.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냉각되어 지상으로 비가 되어 내려오는 것과 동일하다. 대주천이 숙달되면 나중에 물기둥이 동맥과 인맥을 관통하여 도는 경지에 이른다. 상하 단전이 물을 대주듯 어울려 끝이 없는 고리 모양으로 둥근 형상을 이룰 것이다. 단전에 모인 기운이 일정량을 넘어설 때 소주천의 갓 운행 경로가 열리게 되며 소주천이 익었을 때 단전은 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 즉 후천적 전기가 충만해지면서 원정과 원기가 각성된다. 이런 이유에 아랫배에 위치한 하단전의 지기는 대주천 경로를 통해 정수리까지 도달하여 천기를 머금고 다시 단전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대주천 과정을 통해 단전에서 전기신이 하나로 만나 도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도가의 결태라고 하는 것이다. 원신의 태아는 일정 기간 동안 태식과 대주천을 통해 배양되고 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선천적으로 우리의 밝은 정신인 원신이 육체적 한계를 넘어 후천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9. 용어비결의 수련체계. 용어비결은 최초의 단학 비결서로서 조선시대 북창 정렴 선생이 남긴 것이다. 정렴 선생은 천문, 지리, 의학, 주역, 음악 등에 정통하여서 관상감, 해민서, 장학원 등의 관리를 지냈다. 북창 정렴은 예지와 기이한 행적 등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인종은 인재를 보는 눈이 뛰어나 자기의 방병풍 뒤에 영의정, 피장, 좌의정, 서경덕, 우의정, 정렴이라고 써놓았으나
인종이 즉위 이후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북참정념은 부친 정봉순이 을사사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자 그것을 말리다가 결국 포천 현감직을 버리고 경기도 양주 괴라리에 응거하고 단학에 매진하다 44세에 세상을 떠났다. 북창정념 가문은 선도로 유명했던 바 사촌형 개헌 정초가 단학을 수련했고 정념의 동생인 고옥정작 또한 정리엄 및 형의 친구인 수암 박지화에게 단학을 배워 기인이 되었다. 이들 정리엄, 정초, 정작을 일가삼선으로 불렀다 한다. 고옥정작은 유이라 불릴 정도로 의술에 뛰어났는데 1596년 선조 29년에 선조의 명으로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작업이 시작됐을 때 원로로서 참여하여 동의보감의 정기신 체계에 기여를 했다. 용어 비결은 3.1신고 이래 우리 백두산족 정신수련의 핵심 방법인 조식법을 가장 잘 소개한 단학의 바이블이다. 조선 고유의 호흡법에 근거하여 폐기, 태식, 주천, 화우의 3단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먼저 단전의 정신을 집중하고 기운을 모아 폐기를 완성하고 폐기의 정도가 수준을 돌파하면 태아의 수미자 원신인 태아를 배양하는 호흡법인 태식이 시작되며 태식과 더불어 대주천의 화후가 숙달되어 완성될 때 원신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대학에서 말하는 참된 도의 완성인 명명의 구체적 실현이 되는 것이다. 2장 단학의 수련체계 소주천 완성하기 호흡이 대략 호와 흡을 합쳐서 20초 정도 10초에 이르면 단전까지는 가는 길이 되찾아지고 단전 자리가 명확해진다. 여기에서 더 정진하여 호흡을 늘려나가면 호흡은 1분 내지 2분에 도달한다. 그러면 폐기는 충분히 수련한 것이다. 그러나 폐기를 이제부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를 바통으로 하되 차차 태식의 단계로 가는 것이다. 호흡이 10초를 지나면서 뱃속에서는 소주천의 행로들이 차차 개발된다. 이러한 소주천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단전 하나만 충만해져도 된다. 중요한 건 하단전의 성숙이다. 하단전만 성숙하면 충분하다. 소주천이 처음에 돌지 않더라도 폐기량이 호흡으로 2분을 넘게 된다면 소주천은 열린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소주천의 행로는 폐기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열려간다. 호흡이 보통 10초에 이르면 배꼽부까지의 길은 확실하게 나지만 이후 폐기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계별로 행로가 열린다. 폐기를 충분히 하여 호흡이 30초 정도에 이르면 왼쪽 옆구리 좌엽에 이르게 되고 40초 정도가 되면 명치 부근 명문에 도달하며 50초 정도가 되면 오른쪽 옆구리 우협에 도달하고 1분이 충분하면 우협에서 하단전까지 이어지는 행로가 열린다. 더 짧은 초수에서도 가능은 하다. 소주천의 행로가 열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원신의 현존을 체험하기. 원신은 우리 머리꼴 상단전에 있는데 지극히 광명한 정신의 핵이다. 일상생활의 의식은 잡념과 욕심에 이끌린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일한 근원적 정신이 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법신이라 한다. 유교에서는 도의 마음이라 하여 도심이라 한다. 양심이라 한다. 힌두교에서는 하나님인 브라만과 동격인 아트만이라 한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성스러운 영을 성령이라 한다. 본질은 같다. 이 태식, 태아의 숨결을 회복하라. 태식이란 원신, 원기, 원정을 모아서 원신의 태아를 낳고 배양하는 내적 호흡이다.
대식도 결국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다. 일반적인 호흡과 차이가 있다. 외적인 호흡은 이 색신상의 일이나 우천적인 기운을 잘 단학 호흡법 강의. 사람은 에너지다.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한다. 참나가 에고를 통해 표현되는 것처럼 참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에너지를 통해 표현된다. 아무리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원기가 부족하면 안 된다. 나는 나인데 눈 풀린 나가 되는 것이다. 나는 청정하더라도 눈이 잘 안 떠지는 것은 에너지 문제이다. 석가모니도 공부할 때 단식으로 버텼지만 중도로 돌아갔다. 석가모니는 평생 출입식념, 즉 호흡을 염했다. 호흡은 몸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우주의 에너지를 몸 안에 들이고 뱉는 통로가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잘 조절하는 것이 단학의 첫 번째 관건이다. 깨어있지 못하면 호흡 조절도 안 된다. 욕망으로 호흡하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일까? 에고의 욕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쓰인다. 에너지가 커지면서 식욕이 강해지고 성욕이 강해지고 권력욕이 강해진다. 에고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에너지를 더 써서 남보다 커져야겠다는 욕망의 세계에 잘 빠져버린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의 에너지라야 순수하게 쓰이는 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알고 참나를 안다면 깨어 호흡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 그냥 깨어있는 것보다 깨어서 호흡하는 것이 좋다. 깨어있음과 에너지를 둘 다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학을 할 때는 우선 앉아서 10분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바라보라. 배꼽으로부터 아래 안쪽에 단전이 있다고 보라. 정수리에서 그대로 회음과 이어지는 통로쯤에 있다고 보라. 보통 앞에서 7할 뒤에서 3할이라 표현하지만 계산하기 어려우니 그냥 아니라 생각하면 된다. 호흡이 1분, 2분 정도 되면 몸의 충맥이 열리면서 거대한 기둥이 정수리로부터 회음까지 관통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거기에 단전이 존재한다. 입은 다물고 입으로 숨을 쉬지 말라. 숨이 코를 한번 거쳐 필터링을 해줘야 좋다. 처음부터 마음은 단전에 두고 숨이 아랫배까지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하라. 배꼽 아래에 손을 대도 좋다. 숨이 그대로 들어와 중간에 멈추는 일 없이 그대로 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느낌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놀랍게 된다. 호흡은 우주의 음양 운동이다. 음양의 운동이 멈추면 안 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호흡이다. 들어오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내보내고를 계속하라. 이러한 호흡을 단전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호흡법이 시작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정신을 몰입해서 하라. 몰라 하고 잡념이 없이 호흡하는 것이 최고이다. 호흡 이외의 잡념에 대해 몰라 하라.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 내쉴 때는 내쉰다라고 의식하라. 호흡이 들어와 아랫배까지 짚고 나가는 것을 느껴라. 단전에 마음을 두기 위해 단전에 손을 얹고 하는 것도 좋다. 단전이 든든해지면 온몸에 힘이 난다. 처음에는 10분씩 짧게 하고 시간을 늘려가라. 그러는 중에 단전의 기운이 따뜻해질 것이다. 처음에는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따라다니며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단전만 보라. 자기가 단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라. 아랫배에서 나를 느껴라. 아랫배까지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가는 중에 무게중심을 단전에 놓는 것이다. 머리는 비어있고 무게중심은 단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몸이 충전된다.
주시계를 들으면서 2초 들이쉬면 2초 내쉬어라. 단학 수련의 1시간 코스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 10분 정도는 그냥 모른다만 알아. 마음과 호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야 호흡도 잘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10분 정도 풀어라. 이때에는 호흡 초수를 맞추지 말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보라. 4초 4초 호흡을 예로 들어보자. 호흡의 길이가 4초 4초더라도 처음부터 4초 4초로 하지 말고 2초 2초로부터 올려라. 깨어서 호흡하라. 그냥 깨어있는 것보다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깨어있는 것이 좋다. 초수를 늘렸는데 좋아지는 게 없더라. 그러면 하지 말라.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해보라.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해보라. 이게 나름 보약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